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맛집에 가서 줄 서는 거, 물건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 사람들이 많이 뭘 구경하는데 그 옆에 가서 뭘 구경하는지 기웃기웃하는 거, 놀이기구 타기 위해서 줄 서는 거, 정말 저한테는 힘든 일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땡스기빙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미국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날,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럽니다. 물건 가격을 굉장히 싸게 내놔요. 뭐 TV 100만 원 하는 게 뭐 몇만 원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미국에 살 때에 마켓에 그 전날 목요일 날 가봤어요. 그런데 그 목요일 날 저녁도 안 됐는데 오후 뭐 해가 떠 있는데 벌써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날 문 열면 오픈런을 하려고. 저는 그런 거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유명한 곳에 가서 줄을 서서 맛있는 것을 먹어본, 유명한 곳에 가보긴 가봤는데 그 집에 왜 가느냐, 그곳에 왜 가느냐, 맛집 때문에 갔는데 그 집 가서 안 먹고 그 옆집 가서 먹어요. 줄 안 서는 데 가서 먹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기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효율성의 문제를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효율성을 가장한 아마 게으름일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기다리는 게 게을러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라는 이유로 현장까지 가서 볼거리를 놓치고 먹거리를 놓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싫어요.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 빼고는요. 어쨌든 그게 제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불편함 때문일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요, 제가 키가 작은 편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은요, 키 큰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러면은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기도 싫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요, 키가 한 190 정도 크면은 다 이렇게 어깨 너머로 내려다 볼 수 있겠다 싶을, 그래서 그때는 키가 조금 작은 게 좀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을요 이렇게 올려다 봐요. 저희 집 아이들이 작은 애가 180이 조금 넘고 큰 애는 183이니까 올려다 봅니다.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윗공기는 좀 맑으냐고.
어쨌든 키 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기분이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휩싸여서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은요 저만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도 키 크고 다른 사람들도 키가 크면은요 저만 장대숲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 닮아서 키가 큰 게 아니라 우리 외가족 집안이 키가 커서 키가 큰 거라고. 그때는 정말 제가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더 키가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떠올라요? 골리앗이요? 3m가 되는 골리앗? 아니면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울이요? 사울 왕이요? 저는 키 하면은요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과 사울은 그래도 키가 큰 편이니까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단점이잖아요. 좀 부정적인 면으로.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삭개오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얼마나 키가 작았길래 성경에서는 키가 작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키를 장애로 보는 것보다는, 삭개오의 키를 장애로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취했던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가 작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삭개오 사건을 읽으면서 키가 작다는 것,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여리고의 세리장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그 사건이 조금은 가려지는 것 같아요. 키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 얘기하면서 늘 키가 작은 삭개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리장,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사건이 키 작은 것 때문에 좀 가리워졌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본문 말씀인데 18장에 있는 그 부자 관원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와 대조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 청년,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죠. 그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은 나를 믿어야 된다, 아니면 영생을 얻으려면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그 청년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자기가 그 영생을 이미 얻었지요라고 묻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래서 그래 너 영생을 이미 얻었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십계명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었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의외의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늘나라 가려면은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율법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을 따르려면은 무소유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전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인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을 말하며 메시아를 내가 대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과 영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묻고 있는 부자 관원에게, 그 청년에게 영생을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다는 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좋은 집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좋은 자동차만큼도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나에게 많은 사리금을 주고 있는 직장만큼도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의 의도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서라도 영생을 정말 얻고 싶으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보다도 덜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보다 부와 재물이 더 소중했던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이것이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영생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민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바늘귀 아시죠? 조그마한 거. 저는 아직도 잘 끼고 있어요. 바늘귀에다. 근데 그거 끼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단지 주님을 떠난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재물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보다 자기에게 더 크다라고 느껴진다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자기가 행위로 무엇인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 최고의 원함도 안 되고 영생의 가치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그래서 영생의 우선순위를 내가 최우선순위로 놓지 않고 내 삶에서 그 다음 순위 재물보다 다음 순위로 밀려나 있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사치스럽고 의미 없는 질문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여리고로 가셨어요. 근데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한번 먼저 들어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를 먼저 만났느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누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란 얘기를 듣고 이 맹인은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불러오게 하셔서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이 쫙 삽시간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오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쫙 몰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삭개오가 그때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니까 키가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텍스 콜렉터라 그러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요. 근데 세리장이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요 대단한 혐오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로마의 압제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 유대인들의 세금을요 로마의 세금이란 명목으로 뜯어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 청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자 관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누가복음 19장에 와서 누구 얘기를 해요? 부자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부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어요. 부자 청년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자가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이 삭개오는요 욕먹는 사람이어서 부자가 되었어도 욕먹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재물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요. 부자들이 더 불안해요. 삭개오가 돈을 많이 모아봤는데 너무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욕을 합니다.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이 어디 있을까? 돈을 많이 모아보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구원이 무엇일까 자기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메시아를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과 만족을 찾아다녀도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면은 영생을 얻게 해주겠구나,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왔어요. 하나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을 거짓으로 돈을 빼앗고 착취하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지 못할 만큼 예수님께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떳떳하게 예수님을 불러 세울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생을 얻을 만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자 청년은 그렇게 지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자기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삭개오도 딱히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간절함이 그러면 과연 있었을까? 저는 누가복음에 삭개오를 위해서,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삭개오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두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부자 청년, 또 하나는 누구냐면요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두 사람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삭개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기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삭개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불러 세울.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었어요. 근데 삭개오에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간절함은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러 세우지는 못했지만은요, 키가 작은 사람이 사실은요 눈먼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못 찾아간 것은 여러분 핑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러 세웠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텐데, 삭개오는 그렇게 그 바디메오처럼 불러 세우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냥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그건 간절함이 아니잖아요. 삭개오가 맹인처럼 소리를 질렀다면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외쳤다면은 분명히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텐데, 그런데 삭개오가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교회 나와서 감히 주님 앞에, 나는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권한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요. 간절한데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는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갈 만큼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만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간절한 말입니다. 구원받고 싶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단 말입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주님께 너무너무 잘못해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간절함은 있는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원했지만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무 밑에 가져다 놓고 돌을 발로 발판 삼고 올라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고, 삭개오는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친분도 없는 사람이 뭐 꼭 그렇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것은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과 진실함이 삭개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삭개오에게는 있었던 것, 그리고 맹인에게도 있었던 것은 간절함이었고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던 것이 뭐냐? 간절함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조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면서 많은 재산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누렸던 그 부자 관원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신다면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삭개오, 악랄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착취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아셨어요.
삭개오의 간절함도 아셨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새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삭개오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이지도 않았고 신학적이지도 않았어요. 이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진지했고 진실했고 절실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만남이 기뻤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가 절실하고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앉기도 전에,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기도 전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요구했어요. 너 영생 얻으려면은 전 재산을 내놔라. 근데 삭개오는요, 절반만 내놨어요.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의 절반이요. 절반을 내놨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구는 전 재산을 요구하시고 누구는 절반만 내도 영생을 주시네요. 특별히 삭개오는요, 자기가 누구의 것을 토색해서 거짓말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예수님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딜을 한 것처럼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영생 주세요, 이런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주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으니 이 정도면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진심으로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을 원하는 그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재산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이 재산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영생을 얻었다라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드러내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간절함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잔인할 정도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은 주님과 흥정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돈을 버는 일에 집착했던 그가 그 재물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젠 재물을 내려놓겠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건의 결론을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멀리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왔어요.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부자 청년과는 차원이 다른 돌아온 사람, 찾은 사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버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자 간호는 비록 세리장인 삭개오보다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여러분, 부자 간호는 삭개오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삭개오는 돌아왔기 때문에 찾았잖아요. 근데 부자 간호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잃어버린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들어가야 마땅할 사람, 나는 아직 하나님께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야, 그럴 만큼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자만할 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직도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제 스스로에게 묻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하나님께 찾은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아직도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라고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라고요. 저는 지금 50년 이상을 교회에서 살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더할 수 없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눈 감고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오늘 영생에 대해서 네가 정말 관심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영생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년에 재물로 인해서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좀 더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미 내가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영원한 생명에 정말 관심이 없다면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소유와 위치에 위협이 된다면요, 근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맺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위협이 될 만한, 내 재산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떠날 거예요. 내 위치에 신앙생활이 위협이 된다라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은 자이십니까?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멀리 떠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삭개오와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앞에 내 절반이라도,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남의 물건을 거짓되어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진심으로 영생을 갈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의 집.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때 뭘 내드려야 돼요? 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가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삭개오처럼 주님께 찾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 주인의 자리를 나에게 내어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최우선으로 여겼던 내 자랑거리, 내 재물, 내 가족, 그 어떤 것들도 주님 다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세요.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로서 다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대조해서 성경의 기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과 집에 남은 맏아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집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너무 기쁘다. 문제는 여러분, 누가 진짜 잃어버린 자입니까? 집에 남은 맏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자.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왜 둘째 아들을 받아줬는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또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래서 성전 맨 앞에 나와서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활에 11조를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누가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세리와 나는 차별이 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를 욕하면서 차별 두고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성전 끄트머리에 앉아서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서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에게 찾아진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잃었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아직도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남들과 신앙에 차별을 두고, 나는 믿음 있다고 신앙 없는 사람들을 욕하고 차별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내가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